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경을 대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또 원수 그러면 목숨도 위해하거나 가진 것 다 빼앗거나 참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사람 관계에서 원수 관계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원수같이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나름대로 소화하고 인내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덜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가 권리를 침해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참 위협을 받고 또 관계된 사람들을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기독인이라면 이것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그런 우리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구약 성경 말씀은 원수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선대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칭찬받을 게 있느냐가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핵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로마서 19장 20절 말씀은 원수로 갚는 게 내게 있으니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유명한 그 모세의 노래가 기록된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너희가 친히 갚지 말라.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원수 그거 갚으려고 애쓰는 기독인은 없을 겁니다. 기독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인가? 원수로 대한 사람이건 원수로 피해를 본 사람이건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원수를 갚는다는 건가? 살아있을 때 갚아야지 원수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생각은 다르시죠. 원수가 누구길래 우리 보고 갚지 말라는 건가? 그것은 성경 속에서 성도의 원수, 기독인의 원수를 찾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 원수, 너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그러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대적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참 악을 행하는 자를 원수라고 한다면 그 원수같이 나타난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그 배우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등장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만 원수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원수 행위를 하게 한 거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그냥 부적행에 던져서 1000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무적행, 바닥이 없는 감옥. 그리고 다시 나왔다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최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원수에 대한 생각을 기독인이라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원수, 되게 그걸 안 갚으면 하려고 그러죠. 그건 벌을 받아야 돼. 천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천벌을 자기가 주려고 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저 사람 정말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돼. 원수가 망하는 걸 봐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원수 갚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아주 참을 수 없는 분노고 꼭 안 갚음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죠. 불구대천의 원수다. 불구대천. 불구, 같이 못한다. 같이 이지 못한다.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불구, 함께하지 못한다. 대천, 하늘을 이고 함께 하늘 아래 살지 못하는 사람, 그걸 원수라고 한자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 그런 언어가 있지만 기독인은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모욕하고 저를 박해하고 저를 못살게 굴고 저를 망하게 하고 저를 넘어지게 하고 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인생 기간을 돌아보면 그게 있었죠. 저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이 부분은 앞전에 소개해드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사이에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원수를 대행하는, 또 나를 선대하지 않는, 심지어 핍박까지 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원수 갚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원수가 어려워지고 궁핍하고 정말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인에게 주어진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들에게서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성도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임해 있다면 그걸 공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발산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고 하고 도무지 선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비난을 받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아가페 사랑을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각 개인도 그렇겠지만 각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몸담고 있고 성령이 샘솟는 반석에 가서 마시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 있죠.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 성령 세례, 물세례처럼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목마르면 생수를 마시듯 물을 마시듯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참 인간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인격이라고 그럴까요? 인격의 규모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어디에? 교회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 성령을 마시고 있다면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명령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가 원수까지 포용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받고 있고 또 그 교훈을 교회 강단은 다 일러주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세상 밖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기독인들이 성령 세례 속에 있다면 이 땅의 사회는 이렇게 참 형편없는 상태에서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원수를 못 만들어서 난리예요. 전 세계의 모든 현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것 같고 잘 화합해가는 것 같고 타협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에는 탐심과 유익 때문에 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하니까 싸움까지 하고 전쟁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쉴 새 없는 분쟁과 갈등이 전쟁이 그치지를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늘 전쟁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속이 후련해지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독인들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성도라면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원수가 있어. 생활 속에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못 살게 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망하게 했어. 온 가족이 그냥 길바닥에 나 앉을 정도로 망하게 한 원수, 사기치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위해를 가하고 빼앗아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원수죠.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내 가족을 비참하게 한, 비극으로 몰아넣은 사람, 원수잖아요. 그렇지만 기독인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해서 나왔다면, 그분이 가르치는 게 좋아서 목말라서 생수를 먹으러 나왔다면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마셔서 그렇습니다. 원인은 생수가 나오지 않는 교회에 있거나, 생수가 나오지 않는 교회의 지체로 신앙생활하고 있거나, 본인이 목마르지 않아서 전혀 마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그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들의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보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해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마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자신에게 없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선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사이에 에키스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걸 다 그대로 축약해서 35절, 36절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러면 너희 상이 크다. 어디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이 크다는 거예요. 제일 큰 상이 뭡니까?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자격 얻는 거예요. 신부로서 단장되는 겁니다. 한 신부로 단장될 때 거기에 흠이 없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35절 말씀이죠. 큰 상이 있는데 그것은 혼인만찬에 참여하는 거고 이기는 자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원수에게 선대하라. 사랑해라. 그에게서 내게 사랑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성령 세례 속에 있는 성도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기독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이
실생활에서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너희 상이 크다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수혜자가 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복 찾지 마세요. 이름만 기독인으로 살면 뭐합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원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마음에 설정된 원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